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주일날 만나니까 좋으시지요? 네, 우리는 정말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네, 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일생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어렸을 때 얘기로 오늘 말씀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태안이었어요. 태안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간 읍내도 아닌 저 안으로 들어간 장살리라는 데 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1시간에 한 번 버스가 와요. 그리고 30분을 버스를 타고 나가야 읍내로 갈 수 있었고, 그래야 가게집이라는 데를 갈 수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과자 파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나가야 그날이 이제 1,000원어치 이렇게 100원짜리 과자들을 10개 줘. 1,000원어치 사오면 그날이 이제 저한테는 잔칫날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종종 제가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재밌는 게 참 많았어요. 뭐가 재밌었느냐? 일단 옛날 시장, 여러분들 혹시 옛날 분들을 기억하실 테지만 이거 돌리는 거 있었습니다. 옥수수 넣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저씨가 뻥이요! 그러면 다 피해야 돼요. 뻥! 하면 이제 강냉이가 이제 확 생겨나는.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옛날 애들 장난감인데 공기주머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물르면 말이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조잡한 장난감 파는 그거 판때기에다 이렇게 몇 개씩 놓고 그렇게 파는 아줌마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거 빨간 말, 연두색 말, 형광색 말 구경하는 게 그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었던 약장사 아저씨들. 야, 그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뭘 하냐면 불 뿜어요. 이렇게 기름 먹고 푹 해가지고 불 뿜는 거 그런 거 하고, 어떤 아저씨는 막 이렇게 스님이래요. 아닌 것 같은데 스님이래요. 근데 그 스님이 무섭게 생긴 스님입니다. 그래서 강목으로 때려도 끄떡없고 이렇게 막 벽돌로 내리쳐도 끄떡없는 그런 차력 수요하는 그런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 보고 사람들 박수치고 웬만큼 모이면 이제 약장사 아저씨 이제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 모든 게 다 하나 그러면서 이제 약을 팝니다. 안 살 것 같잖아요. 사요, 사람들이 그걸. 물론 저는 어린이니까 그걸 산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삽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저는 어렸을 때 그 약이 진짜 그런 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저거 사가자고. 엄마 맨날 감기 걸려서 골골하는데 저거 먹으면 괜찮지 않겠냐고. 저거 사자고. 그런데 어머니는 절대 안 사시는 거예요. 아니 왜 만병통치약인데 안 살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짜 약이지요. 효염이 아무것도 없는, 잘못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상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가짜 약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먹기만 하면 다 낫는 그런 약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 병이 다 나아요. 무좀에서부터 시작해서 두통에서 생리통,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심지어 암도 나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겁니까? 그렇죠. 사야죠. 여러분, 파는 사람이 없다면 구하러 다닐 겁니다. 예전에 진시황은 우리 제주도까지 왔었다는 전설이 있지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서귀포에 가면은 불로초 구하러 왔다가 간 신하들이 있는 그래서 길이 있는 사당 그런 것도 있죠. 모든 병이 다 낫는 그런 약을 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슨 약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이에요. 성령이라는 약입니다. 오늘은 그 약을 제가 좀 팔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2주간이나 살펴보았으니 여러분 대강 아실 겁니다. 핵심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조작이나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주제.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 성령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기적이나 방언 이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의 연장이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증인이다. 증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를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것까지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세 번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살인자에게 당신이 살인자요! 그러면 그 살인자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신기합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살인자예요! 그러면 누구나 먼저는 부인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병들어 있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각은 없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기꺼이 하는 마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당신이 바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에요. 공격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한테는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고 로마라는 강대국의 비호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돈은 말할 것도 없이 많고요. 근데 반면에 이 얘기를 하는 베드로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미문에 앉은 거린에게 적선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동전 한 번,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런 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큰일 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당장 유대인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저 사람 잡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자, 3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떡하면 좋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는 이제 원어 성경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칼로 베임을 당하듯 날카롭고 정확하게 정곡을 찔려서 이견의 여지 없이 마음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고 드러났다. 무척 길지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꽁꽁 숨겨놓은 게 날카로운 칼로 껍질을 확 베어낸 것처럼 그렇게 껍질이 다 벗겨져서 확 한꺼번에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를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이 언제가 찔립니까? 저는 언제 마음이 찔리냐면 제 아내 몰래 과자를 먹었는데 걸렸을 때, 먹지 마! 그랬는데 몰래 먹다 걸렸을 때 찔립니다. 제가 체중 조절을 해야 돼서. 여러분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숙제 안 하고 놀다가 엄마한테 숙제했니?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찔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꽁꽁 숨겨 놓았는데 노출되지 않았는데 그게 당신 돈이지?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마음에 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이 숨기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고 슬프게 하며 거슬렸던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도구나 물건이 아니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재니까 부인하거나 모독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거 아닌가?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광경을 보았잖아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애써 거부합니다. 새술에 취한 거야? 아이, 쟤들은 술 취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말이죠. 이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거부하고 싶고 숨기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찔린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제일 찔립니다. 이거는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만 잡아 죽이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 존재는 눈엣 가시예요. 그런데 지금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해 버렸어요. 감추고 숨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히려 이것이 더 드러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오히려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것을 증거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를 죽이기 이전보다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숨기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입니까? 예수를 죽인 거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어 라고 말이죠. 왜?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에 도장을 찍은 건 빌라도잖아요. 그러니 빌라도 책임이죠.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다가 못을 친 건 누굽니까? 로마 군인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뭐.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에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아이, 이거 보십시오. 증거는 결론 낸 건 빌라도고 실행한 건 로마 군인이니 우리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알고 땅에 알고 누구나 다 알지요. 이거는 유대인의 책임이에요. 굳이 책임 배분율을 따지자면 구할 이상이 유대인들의 책임이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온전히 유대인들만 책임을 지면 되느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적도 없고 결박한 적도 없고 칼이나 채찍을 휘두르거나 못을 치지도 않았으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오히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특정 한 부류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 책임이에요 말할 수 있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 책임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들의 책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표면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한테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어차피 모든 인류가 예수님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인 로마인 가릴 것도 없고 바리새인 제자들 구분할 것도 없다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서 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까요? 원칙대로 따지면 책임 있는 이들이 그 죄를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감당해야죠. 죄로 인하여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 죄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죄의 책임은 어떻게 지는 겁니까? 죽음으로 지는 거예요. 소멸로 지는 거란 얘기지요.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고소당할 수 있는 거고, 다 사형, 다 지옥,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아주 신박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거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지요. 자, 뭐냐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지요.
또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믿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믿는 우리들조차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부인하지는 않지만 어떨 때는 별로 기쁘지 않을 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직접 동참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맨 먼저 일어나는 상황이 뭐냐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는 건데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도 내 죄 때문이고 그분의 보혈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소멸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당신은 믿음이 있군요 라고 쳐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칭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인정을 하면 믿음이 생긴 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어요 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게 100%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시작은 하지만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면 이 남녀는 처음부터 믿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믿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처음부터 믿습니까? 어느 정도 신뢰감이 쌓였으니까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세상인데 100% 믿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영화 제목에, 영화 대사에 그런 거 있죠. 나는 너를 51% 믿어. 그렇죠. 야, 다른 사람은 내가 49% 믿어. 근데 51%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내가 너를 가장 많이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궤변이지요. 절반 정도는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 쉽게 믿는 게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점점 믿어지잖아요.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믿어주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기도 하지만 점점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에 믿어질 수도 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날로 커져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날로 커져가는 그 믿음 가운데 가장 크게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믿게 하세요. 예전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럴 리가, 이거 진짜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아이고, 노아의 방주가 진짜로 있었을까? 그런 생각. 아이고, 바벨탑이 진짜로? 그럴 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럴 수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사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죠.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지내왔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겠지요. 나한테 결혼 자금이 있는 건지, 내가 성격이 어떤지, 학력이 좋은지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아니만 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에 있어서는 학력도 필요할 수 있겠고 조건이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냐 마냐 하는 물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를 갈등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사실에만 집중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조건이 충족되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있었는지,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그 사실과는 사실은 무관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역하기 전에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쳤던 것과 상관없어요. 제자들 기도할 수 있냐? 솔직히 여러분, 이 당시의 제자들은 우리보다도 기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성경 지식이 부족한 거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부족했던 것도 주님께서는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것만 받으면 다 해결될 거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오순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음에 심각한 찔림을 입은 이 유대인들. 자, 이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세계라는 거 그렇다라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마음에 찔림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어찌할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문제의 시작점, 구원의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어찌할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이 어찌할꼬가 없습니다. 이것 없이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좋은 말씀 듣고 깨달음만 얻어가려고 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감히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감상주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은혜만 받으려고 해서는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손해가 없어요. 내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내 삶이 그대로입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내 생각과 삶이 변함이 없느냐?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감상주의 은혜는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지요. 구원 빼고 공짜는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러분, 그 은혜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들이 갖춰져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희생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끊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생각도 바꿔야 돼요. 심지어 가치관도 바꿔야 되고 인생의 목표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없어요. 부활의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 없는 부활과 체험은 영적인 쾌락주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이단과 신비주의자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이단에 빠지는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어찌할꼬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어찌할꼬가 뭐냐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마음을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 어떡하면 좋지?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을 화가 나서 덤벼들어야지 사실은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유대인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어떡하면 좋냐? 이렇게 해요.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할꼬 이 얘기를 듣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 얘기를 들으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재정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담보 잡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와 삶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시기도 합니다. 어찌할꼬 탄식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말이지요. 모세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왕자로서의 삶에서 살인자로 갔지요. 그리고 광야에 이름 없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어서 활력이 거의 사라진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셔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혈기와 열정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각한 절망에 빠져서 낙창해버리고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없이 물고기 잡으려고 투망칠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 반갑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찌할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을 팔겠습니다. 가짜 약이 아닌 진짜 약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때로는 그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왜 설교를 저한테 그렇게 타겟으로 삼고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저는 정말 뛸 듯이 기쁩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왔다면 목사님! 이러는 게 아니고 어찌할꼬 하십시오.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잡아 죽여라 더 대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인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것 아니에요. 물에 빠진지를 알아야지 물에서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자기가 물에 빠진지도 모르면서 구원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 처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죄에 빠져있는 인간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입술에 어찌할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죄를 어찌할꼬, 내 교만을 어찌할꼬, 내 성질머리를 어찌할꼬, 내 고집을 어찌할꼬, 내 욕심을 어찌할꼬. 다시 한번 내 죄를 어찌할꼬. 여러분 마음을 치면서 마음을 찔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잖아요. 베드로가 내린 만병통치 3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장 첫 번째로 회개하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공갈과 협박이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따뜻한 사랑의 권면 별로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왜? 성질머리 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 베드로예요. 덤벼들면 바로 칼 뽑아들고 덤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나기가 싫지요. 야, 저 사람은 건들면 부엌칼 들고 뛰어나오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어때요? 피해 다니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신을 그동안에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권면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베드로의 성질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의 순간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공격적인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권면을 했다는 얘기예요. 당신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세요 라고 말이지요. 날선 비판과 성토가 아닌 사랑이 풍성한 권면이었어요. 사실 회개 메시지는 베드로가 처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얘기를 했었고요. 예수님도 공생애 내내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있지요. 회개가 구원으로 가는 첫 시작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사건이 구원의 연장선상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 없는 성령 충만도 없는 거지요. 회개는 누군가의 물리적인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회개해라 이것들아 막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되게 무서웠습니다. 저 중학교 때 회개하라고 막 그냥 강사님이 그래가지고 억지로 회개할 것을 생각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 마음 가운데 충격이 있어서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달아질 때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억지로 울려고 감정을 움직여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찌할꼬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쁨의 순간이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 이 회개하는 순간이에요. 왜? 묻어두었던 내 죄를 다 꺼집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청소할 때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할 때 보면은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먼지들을 꺼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은 건드리기 싫습니다. 왜? 저걸 건드리면 먼지가 날리고 더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미루어 두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그것들을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그 먼지들이 온 집안을 점령하니까 꺼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먼지 같은 죄악들을 다 꺼집어내는 게 바로 회개예요. 당연히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의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용서와 크신 은혜, 정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세례를 권면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지요. 다시는 거기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세례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부터는 다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공증하는 작업이에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현 상태 그냥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란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전에 나는 죽는 거예요. 어찌할꼬 얘기했던 그 발단이 되었던 그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 죄와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바로 세례란 얘기지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꾸려면 일단 죽어야 되겠죠. 병들고 썩어버릴 옛 구습이 남아있지 않도록 내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더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지요. 38절에 보면 모르고 쓱 지나갈 수도 있는 단어인데 잘 보면 각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회개와 구원이 개인적인 거라는 뜻입니다. 세례도 개인적인 거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묻어갈 수 없는 게 세례와 구원입니다. 회개와 구원이에요. 한 공간 한 시간에 있다고 해서 공유될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는 거는 좋지만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도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나도 주님 앞에 어찌할꼬라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죄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확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소할 수도 없어요. 판결이 억울해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항소를 더 이상 못하지요. 그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까? 성경 지식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연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어제부터 교회 나왔어도 충분히 죄사함과 성령의 은사는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충만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연차가 오래되고 성령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 이 죄사함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되뇌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 사함 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마음 감동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이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성령을 다시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구원을 고백했을 때 성령님은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은 선물, 은사, 능력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찔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어찌할꼬 탄식하던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원래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도들의 말에 반박하고 대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안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사도들한테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뭘 배웁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이 사도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면 뭘 배웠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지식적인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관계된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지식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의 바탕을 둔 말씀, 그런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에게 영안이 열렸겠지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바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겁니다. 서로 경멸하고 죽이려 했던 이들이 이제는 함께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해졌다는 얘기지요. 예전에는 어땠는데요? 여러분,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를 핍박하던 인간들이고,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원수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런 은원들을 다 해소해 주시고 풀리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서 힘있게 있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십수년간 응어려진 한이 있는 이들이 조천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풀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어찌할꼬 가슴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권면해 봅시다. 당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확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함께 손잡아 보십시오. 옆에 분들을 손잡아 보십시오. 다만 이성간이라면 억지로 잡지 않아도 돼요. 예.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새로 부활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을 다하여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토로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뒤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어서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교회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 원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가 놀랍도록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먼저 자복하게 하시고 어찌할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